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눌렀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호세아는 에브라임으로도 불리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싸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의 등이 터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도 의지했다가 저 애굽도 의지했다가 하면서 이 정치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 어두운 방 구석에서는 온갖 음모와 술수와 뒷담화가 이루어지고 앞에서는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왕과 고위직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7절에 나오듯이 그 공동체, 그 나라에 어느 누구도 주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와 힘으로만 현실을 영위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8절에 한쪽만 익은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툼한 파전을 하는데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까맣게 타고 위에는 설 있게 되죠. 그 전은 먹으면 탄 부분 때문에 몸에는 해롭고 맛도 없으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의 백성이 이렇게 버려야 되는 탄빵 같은 상태가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인간의 힘을 잔뜩 주면서 익을 대로 익고 거의 탈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익지 않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과 신앙의 위선을 하나님은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9절은 이런 상태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요.
11절은 줏대 없는 비둘기다. 개역개정에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무기력한 하나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상태를 가리켜서 딱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드러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또는 목회 과정 가운데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라고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물론 감사히 그 말을 받으시는데 속으로는 그러신대요. 멍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런 말들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적으로 반대의 어려운 그런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이 있을 때도 멍멍.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분도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사람의 말들로 영혼을 채운다면 사람의 말이 좋지 않았을 때 상처받고 너무 좋은 말이 들어왔을 때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교만이 얼굴로 드러났다. 이건 그 내면의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아내십니다. 비록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저 웃음의 근원이 진정한 기쁨인지 아니면 불안한 쾌락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과도한 자기 맹신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은 표현되죠. 우리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교만이 그렇듯이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상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 같은 정말 주변에 밀려오는 상황과 문제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는 우리는 분명 이런 의문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해로 정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죠.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여길 상황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성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이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6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천한 땅에 오시는 이상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상한 시험과 도전들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때면 힘 좀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다른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으세요.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만 자신을 만족시키시고 모든 순간과 상황을 해석해 나가시며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십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기대하며 그분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없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행보 자체가 힘으로 영이 되고 힘을 요구하고 오늘도 힘이 없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본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죠. 신앙은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능력을 얻고 발휘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죠. 세상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하늘의 자원만 붙드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로 겸손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의 제목이기 때문이죠. 12절에는 자녀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에게 그렇게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물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심판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내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아버지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다 타버려서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버릴 지경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 내버리지 않으세요. 그물망을 쳐서라도 더 멀어지지 않게 끌어내셔서라도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들어 가시죠. 자녀로 세우시다라는 말이 징계하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우리 삶 역시 여러분, 주변에서 수도 없는 고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은혜 그 외의 것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답이 되지 않는 길, 그것이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우리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겸손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나타냈던 그런 삶의 방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애굽을 의지하고 싶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을 바로 그런 때에 은혜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선명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또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 속에 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만족함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비록 지금 지나가는 삶이 징계와 같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족하며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